오늘 말씀의 주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You are God's temple. 지난주 말씀 사실 연장선이거든요. 지난주 말씀은 뭐였죠? 어떻게 세울까? 기억나시죠? 어떻게 세울까? 지혜로운 건축자는 하나님의 교회 가정,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울까? 지난주에 말씀 배웠는데요. 지난번에는 또 어떤 말씀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라고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자, 요런 의미가 뭔지 오늘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많이 적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한 번씩 따라 하시라면 즐겁게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짧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구별된 성전이다. We are separated temple. We are sacred temple. We are separate from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고린도 시대에 가보면은 여러 빌딩들이 많겠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당시에는 연극장도 있고 큰 대극장, 소극장도 있을 때고 목욕탕도 있을 때고 도서관도 있고 뮤지엄 같은 박물관도 조그만하게 있을 거고. 근데 너희는 박물관이다. 하나님의 박물관. 너희는 하나님의 운동장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연극장이다. 이렇게 안 하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구약식으로 말하면 이게 정말 영어로 말하면 radical.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지금 사도 바울이 쓰였던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아직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AD 70년에 완전 무너집니다. 지금도 없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가면 벽 정도 남았잖아요. 그런데 AD 70년에 완전히 성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 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전이라고 하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성전이 어디에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다. 세상에 이제 멤버십이 있는 게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빠가 자식에게 대학으로 보내든 어디 타주로 가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거를 가지고 이 아이들이 나가면 이게 은혜예요. I don't belong to the world. I'm maybe part of a world, but I belong to God. I am separate from the world.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상에 그 당시에 고린도에는 템플이라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이방인들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얼마나 우상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는 그렇고 저런 신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핏부림으로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별난 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유별나네. 유별난 자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세상에서 정말 유별나게 하지는 못할지만 우리는 정말 구별된 자예요. 구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 이 백성들에게 항상 말씀을 줄 때
모세 율법을 보세요. 정말 다 구별시킵니다. 더러운 것, 더럽지 않은 것, 거룩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 전부 다 구별시켜요.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가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구별시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 우리가 미련해요. 이 고린도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강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 말이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분은 정말 미련해. 뭐 미련할 정도로 예수님만 밖에 없어. 저분은 늘 예수님밖에 없어. 이런 상황에 기도해? 정말 미련해. 밖에 나가야지, 구해야지. 근데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정말 미련해.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대, 믿겠대, 미련해. 그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련할 정도로 믿어야 돼요. 세상상에 보면 정말 저 사람은 미련해. 그거에 듣는 게 우리에게는 칭찬입니다. 구별된 자예요. 첫 번째는 우리는 구별된 성전, 구별된 삶. 두 번째는 우리는 거룩한 holy. 16절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보세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거룩한 영. 성전, 거룩한 전. 우리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가정은 거룩한 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함이 인간의 세상에서 거룩함이 아닙니다. 나 거룩하다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면, 구약식으로 말하면 핏부림이 있어야 되고, 성전에는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해져요. 세상의 금은보화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씻으려 해도 씻어지가 않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정말 아름답죠. 저는 가끔 그래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7년 너무 좋았어요. 저 센터에서도 좋았는데 주일날 이 교회를 오면서 제 느낌이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물은, 템플이라는 말은 You are the temple. 그래서 이 건물을, 이 교회를 거룩하게 꾸미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뭐예요?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라.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맨날 그 반복되는 죄로 넘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싸우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이게 좀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빌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성전, 교회를, 성도들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래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보세요,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예요. 그 당시 지금 교회가 네 파로 나눠졌어요. 찢어집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지금. 교회를 더럽히지 말고 성도들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뭐도 있지만 사실은 이단의 사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구약시대의 성전은 여러분 더럽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구약에는 레위기 15장 31절, 제가 한 두 절만 가져왔는데 레위기 먼저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하라. 자 보세요. 성막이라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는, 그때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막이에요. 성막.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성막을 성소를 더럽히게 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요, 구약에도 보면 벌에 디그리가 있습니다. 정도가 있어요. 죽이지 않는 벌이 있습니다. 죽이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근데 어떠한 죄들은 죽이시는 죄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내 성소, 내 성막을 더럽히면 내가 너 죽이겠다 이거예요. 민수기로 가면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보세요, 부정하고도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한 예식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제사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면, 그러고도 이런 것 없이 나오면, 성소를 더럽히면, 부정한 채로 오면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진다고 그래. 이번에는 죽이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 영어로 보면 cut off. 한국이나 미국이나 요즘 다 지금 선거철이죠. 이 cut off, 들어갔냐 들어가지 않았냐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이거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식들 키우면서 이거 안에 들어야 되는데, 우리 자식들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cut off 당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성도들이 cut off 당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회중에서 끊겨지는 이게 구약에는 부끄러움입니다. This is a significant shame if you are cut off the congregation. 이게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성도들 회중에서 떨어지고 끊겨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이게 요즘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중에 떨어져도 it's okay. 혼자 있어도 it's okay. God loves me. Yeah, God loves you. But God doesn't like that.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는 목사니까 말씀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주의를 못 지키겠습니다 할 때는 여행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찾아야 될 게 예배지입니다. 그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이게 구약에서 이 예배의 본질, 거룩의 본질을 지금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예배하죠. 하지만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첫날이에요. 성도의 삶은 어디가 중심이냐면 주일입니다. 주일을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성도는. 그리고 주일을 시작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게, 그게 거룩한 성도들의 이게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 주일이 없으면 망가집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일이 나는 뭐 중요하지 않아, 내 원하는 대로 살면 돼, 하나님, 이런 분들 치고 신앙이 좋은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따라가냐? 자녀들이 따라갑니다. 회중에서 끊기는 건 이게 자유고, 이게 어떠한 나의 어떠한 그게 아니에요. 내 사정이고 그게 아닙니다. 요즘 신약 시대에, 요즘 새 시대에, 새 언약 시대에 이게 좀 필요해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교회 가기 힘들어요. 그때 여행 중에, 그러면 가정에서 예배하세요. 모여서 예배하세요.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성전을 더럽히다라는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성전을 멸하지 말라라는 뜻이 뭘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 아내를 제가 사랑해요. 근데 더럽힐 수 있을까요? 제가 사랑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더럽히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제가 다른 여자하고 잠을 잘까요? 내 아내를,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제가 다른 남자 여자들하고 살까요? 두 집 살림 할까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게 결국 뭐냐?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를 미워해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첫 번째, 구별된 전이다. 두 번째, 거룩한 전이다. 세 번째는 살아있는 전이에요. 16절 가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인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에서 보면 성전이라고 하면 정말 빌딩입니다. 근데 지금 누구를 성전이라고 하면 너희들이 성전이라고,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성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다?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이게 이제 모바일 개념, 와이어리스 개념이 여기 하나님이 미리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와이어리스 템플, 모바일 템플이라니까요. 우리들이 걸어다니는, 장로님이 한 주간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우리 가정이 성전이에요. 살아있는 집과 죽은 집은 다릅니다. 사람이 거하는 집과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가정과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다릅니다. 뭐에서 다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모하냐, 하나님을 갈구하냐, 하나님을 전혀 찾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갈급하지도 않고, 이게 차이입니다. 마치 죽은 빌딩 같죠. 모양은 있지만 영은 죽어있는. 다니엘 가보면 6장 10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신상이 아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목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오히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왜죠?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왜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죽기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보면 정말 특별한 건 뭐냐면,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이 말씀이, 제가 이번 주에 눈을 떴어요. 이 말씀이 있었네. 아니, 죽게 세웠는데 무슨 감사가 있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죠? 죽어도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간절.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 내가 요즘 신앙이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 그건 알아요. 오늘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하냐. 여러분 정말 뭔가 간절해 보세요. 찾습니다. 나 그거 진짜 필요해. 여러분, 맛있는 집 50마일도 가더라고. 요즘에 보니까 맛집 100마일도 가고 50마일도 가요. 왜요? 정말 먹고 싶으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야죠. 가서 맛있게 드셔야죠. 근데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전의 사람은 하나님을 갈급하게 돼 있어요. 다윗 볼까요? 다윗은 빼놓을 수도 없죠. 시편 27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한 가지 소원, This is the one thing that I want.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보면 미련한 거예요. 이 사람, 아니 무슨 궁궐에서 살아야지, 평생 소원이 무슨 성전에서 살.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미련한 거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시편 84편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기도 보면 이 고라라는 이 자손이 하나님, 저는 궁궐에서 있는 것보다, 궁궐에서요, 주님이 계시는 이 한날이 이 악인들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첫날보다 저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제가 강조하려고 그랬는데,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성전 문지기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도 보면 예배 안내하시는 팀이 앞에 있죠. 비슷한 거예요. 예배 오시는 분들 예배 자리로 인도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전의 바깥 문들을 열고 닫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참 힘든 일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보내야 돼. 부정한 사람들은 보고 판단해서 이 성전 문지기들이 죄송하지만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을 또 위로해야 돼.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 먼 데에서 왔는데 돌려보내야 되니.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성전 문지기로 살고 싶다. 뭐예요? 사모함이에요. 사도 바울 시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이제 성전이다. 미래를 알았을까요? 성전이 무너지는 걸 알았을까요? 너희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저 보세요. 구별된 성전, 거룩한 성전, 살아있는 성전. 마지막은 뭐냐면 기도하는 성전이에요. 구약시대에 성막의 성소, 성전에 꼭 있어야 할 가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불이 필요한데 세 가지 불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뜰에 있는 번제단의 불, fire.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대의 불. 그리고 성소 안에 있으면 분향단의 불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 향을 피우는 불입니다. 이 불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이 불은 요한계시록 한번 가볼까요? 5장 8절 한번 가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래요. 이게 지금 구약식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구약의 말씀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소의 성전에 이 불을 꺼뜨리지 말고 이 향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니?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죽은 전과 죽지 않은 전은 뭐가 있냐? 불이에요, 불. 불이 꺼져 있냐? 불이 꺼지지 않냐? 제가 우스운 생각을 했어요. 저희 사는 동네는 가끔 정전이 됩니다. 모르겠어요. 여기도 정전 되나요? 정전되면 아이들은 무지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기가 하루, 이틀, 3일, 4일 안 들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불이 없어요. 불이 없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도에 불이 없는데도 난 답답하지도 않아. 기도에 불이 켜져 있지도 않은데 나는 뭐 두렵지도 않아. 이런 분들이 조심해요. 이런 분들이 무서운 분들이에요.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기도가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이건 뭐 이렇게 고백 못 합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면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기도 안 할 수 있죠. 하지만 신앙이 잘하고 있는데 난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제가 어제 금요일까지는 이 말씀이 없었는데 토요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딱 떠오르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풀어들면 엄청나게 많은 게 있지만,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상을 뒤엎고 매매하는 자를 쫓아내는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종료주일에, 돌아오는 주일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설명하면 길고, 오늘 기도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로 살기 쉽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무지 많아요. 근데 그거 다 강도질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걸 하나님 앞에 쓰이지 않습니다.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요. 강도질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삶이 무너지면 강도의 삶으로 살아가기 쉽고, 왜냐? 세상에 미쳐 살아갈 수 있어요. 매매하고 장사하고 돈 벌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가 무너지면 여기에만 포커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인 가정이 아닌 소굴이 돼버려요. 소굴이 모여서 맨 돈 이야기만 해. 소굴이에요. 소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떵떵거릴까? 이것만 생각해. 하나님이 어떻게 세울까요? 이게 전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소굴이에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라. 부담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토요일날 새벽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거기하고 딱 맞았어요. 또 저는 기다릴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실 거라고. 저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근데 말씀을 율법으로 막 부담으로만 받지 마세요. 저는 사실 너무 좋더라고요. 저 4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4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운전해서 오고, 저 5시 반에 올려. 근데 전혀 부담이 안 돼요. 저는 너무 좋아. 왜? 이제 교회에서 이게 새벽 기도회를 할지. 할렐루야. 제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네. 꿀잠 주무시면서 기도하셔도 돼요. 네.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설레인 적이 몇 번 있는데요. 시골이다 보니까 누가 집에만 한 번 오면 너무 좋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담임 선생님이었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70년대 초등학교, 80년대 초반, 그때 담임 선생님이 온다고 그러면 하여튼 두렵고 떨리고 설레이고, 그래서 방 쓸고 마당 쓸고, 그리고 동네가 시골이다 보니까 선생님 어디 들리셨어요? 그래갖고 선생님의 동선을 파악을 빨리 해야 돼. 그리고 그 집에서 무얼 먹었나 또 그걸 다 물어봐. 왜냐면 똑같은 걸 주시면 안 되거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5분 와도 이렇게 긴장이 돼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나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6년, 초등학교 6년 아니에요. 담임 목사 여러분, 여기 몇 년이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성령님은 6년이 아니고 60년이 아니고 영원토록 함께 계신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초막이나 궁궐집이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오신대요. 머무르신대요. 거하신대요. 성전의 삶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삶은 뭐냐? 첫 번째, 구별된 삶. 두 번째, 거룩의 삶. 세 번째, 살아있는 삶. 네 번째, 기도하는 삶. 마지막은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이에요. 주님이 거하신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십니다. 저희들 가운데 아직도 모르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축복이자 특권이자 또 책임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더 이상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잊어버리고 살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구별된 삶으로 성도들을 더욱더 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죽은 신앙이 아닌 살아있는 삶으로, 기도의 삶으로, 소굴이에서 사는 강도들이 아닌 성령님을 늘 기쁘게 해드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며 기도하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